40이랑 첫 번째 기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낮아져야 하고 부인되어야 합니다. 속된 말로 찌그러져야 합니다. 그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바울도 그 문제로 굉장히 오래도록,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았고 또 교회들도 많이 세웠고 죽을 뻔도 했고 남들보다 더 가난해야 했고 질병으로 고통해야 했습니다. 할 말이 많죠. 드러내려고 하면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라고 해도 될 만큼 바울의 헌신과 열심은 크고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흔적들이 죄인 중에 있겠어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라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굉장히 무거운 기도이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 기원에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렸지만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었고 주님의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할 때 반드시 최고의 경의를 품어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현상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흔했던 신성모독이 되는데, 이 신성모독은 아버지의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게 결국 신성모독입니다. 내 자랑이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했다. 이 신성모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내가 기도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구제했고 내가 11조했고 내가 선교했고, 지금도 세상에 만연돼 있다라고 이제 칼빈이 말하는데, 네,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높임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도록 기원의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의 소원이고 바라는 것이며 갈망입니다. 그리고 확장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소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 공부, 자기 특기, 재능, 친구 관계. 병원에 있는 사람은 병 낫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성공이고, 부모는 자녀이고, 자녀는 자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첫 번째 기원은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주님의 확정입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기원이면서 동시에 기원하고 기도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 육신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아들이 되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번째 기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원이고 자녀됨에 대한 고백이고 동시에 내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온 세상 속에 거룩하신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선포죠. 거기에는 유일한 길이 있고 거기에는 남들은 가지 않는 좁은 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백이 흔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세상 속에 힘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버려졌고 도망갔으며 그 이름을 부인하는 이들까지 생겼습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말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제자들은 다 죽은 자와 방부라 했습니다. 일주일도 필요 없었어요. 3일도 사실은 필요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들은 죽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살려낸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도 아닙니다. 그들의 열정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도 아닙니다. 제자들을 살려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로의 열심, 하나님 스스로의 결단,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하나님 스스로 지켜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보면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짓밟고 교회를 핍박해도 그 이름이 거룩하심을 이 땅과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그 어떤 암흑기의 시대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지존하시며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는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어떤 경우에라도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기를 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죄와 허물 속에서도 그 은혜와 긍휼을 그 은혜와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하는 간절한 염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행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기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거룩한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나는컨대 세리의 기도와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쏟아본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한 여인의 떨리는 손과 갈 곳이 없어 부끄러운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들, 부끄러워 밤에 주님을 찾아갔던 그들 속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 거룩하심에 대한 인정,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것,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갔던 그 변화산상에는 없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길이 정녕 나의 길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받으셨습니다. 욕을 먹고 수치를 받고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인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 그 이름이 끝까지 높임을 받으시는 삶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고민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우리 사이에 조금이라도 경건한 기풍이 있다면 이러한 기운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늘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기절을 초풍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금의 교회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거창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고 환호성을 질러낼 만한 것으로 보이려고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단언컨대 사라져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최고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숨겨진 자리고 치욕의 자리고 삶이 부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는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대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맞냐는 욕을 먹으면서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행한 너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그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들은 우리의 그 본성적 야망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완전 반대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길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 반대의 자리에서도 떨리는 손길로 주 앞에 나아가 외마디 외침과 고백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거기, 세상은 들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아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세상에서 욕먹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크고 화려하고 높은 것으로 드러내지 못해 안달일까요? 힘과 권력의 무상함을 모른단 말입니까? 환호할 것도 없으며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은 그저 풀과 같이 지나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장소는 소자들 속에, 어린아이들 속에, 저 고독한 십자가 속에,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슬픔과 한을 갖고 살아가는 약자들 속에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모든 것을 주아리는 겸손한 자들 속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멋있어지죠.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비밀도 생기고요. 내 안에 깊은 골방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며 먼지가 되며 때로는 세상 속에 없는 자 같이 되는 곳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외침 속에 골방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눈물의 삶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화려함과 성공과 세상에 드러나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속에 있는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